할렐루야. 예라트마의 까타레스도 딸에 찬양하라. 내 아멘. 물로 올라아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인도라는 지역을 다녀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인도라는 지역, 인도라는 지역이 원래는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전부가 그 인도 지역이었겠죠. 근데 그 옛날 2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국의 문화가 많이 젖어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인도라는 지역이 원래 불교 국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힌두교 국가. 힌두교인들이 약 82%,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교가 12%,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9%. 근데 인구가 13억이잖아요. 그럼 약 3% 잡고 13억에 대한 3%면 몇 명이에요? 4천만 명. 4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 거의 전 지역의 기독교 숫자만큼 그 3%밖에 안 되죠.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정책론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오래전에 쓴 적이 있어요. 95년도에 썼습니다. 그때에 제가 파악하니까 그 당시에는 12억이었어요. 근데 벌써 1억이 늘어서 13억. 중국이 지금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선교는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재편된다. 경제가 정치가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95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실로와 디모데를 동반을 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을 중심해서 약 3주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훌륭한 일꾼을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토록 믿었던 자기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의 보호를 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베레아로 갔던 실라와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들로부터 자세한 교회 소식을 보고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남한이 지금 5천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얼마예요? 2,500만. 합해서 7,500만이잖아요. 근데 북녘 땅에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파송해서 남송교회가 그곳에 약
한 200억 가량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죠. 북한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봉수교회예요. 봉수교회. 그것은 진짜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보여주기식 교회죠. 보여주기식 교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북녘땅이 쓰나미처럼 성령의 물결이 막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요. 1907년도.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남한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북녘땅에는 지금은 그 좋은 위치에 예배당이 세워졌던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지금 신학 교육을 받고 전도사, 부목사, 목사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놀고 있어요.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때를 이함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주님의 메시지처럼 저는 수년 안에 북녘 땅에 복음이 쓰나미처럼 다시 남한에서 북으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뭐 사람들은 아니 통일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되기 전조현상이 있잖아요. 전조현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전조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뱀이라든가 벌레라든가 권충이라든가 짐승들이 혼란해요. 그리고 막 수천 마리씩 떼를 째서 몰려가고 막 엉켜서 막 아니면 막 피난을 가기도 하고 예? 여진이 있기도 하고 큰 대진이 일어나기에는 늘 전조현상이 있는 거예요. 북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도 마찬가지예요. 2,500만의 그 영혼들이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약 150만으로 줄었어요. 250만. 150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은 인민들이 아주 피와 땀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녘 땅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되냐면은 예수의 복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북한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 가지고 언제까지 서로 싸우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미사일 빵빵 날리고 또 난리가 났죠? 저 유대인들이요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예수가 없고 신약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지금도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이 없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변화받고 뒤집어지고 기경되는 역사가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인도에 이제 가보면은 그 인도에는 딱 3계절만 있어요.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여름. 더운 여름은 보통 30도에서 35도, 무더운 여름은 35도에서 40도, 찌는 듯한 여름은 40도에서 55도. 근데도 사람들이요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인한 존재예요. 환경 탓하고 무슨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요나와 같은 나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요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붓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권면을 겸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많이 자라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비록 그 지방에서 짧은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모든 면으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몇 개냐면 대략 7개 교회였다고 해요. 7개 교회. 몇 개였다고요? 7개 교회. 그런데 그 바울의 교회가 보통 13명, 14명 출석했어요. 많으면 30명, 40명. 많은 교회가. 근데 지금까지 바울의 교회가 존재하느냐? 하나도 존재 안 해요. 전부 없어지고 만 거예요. 바울의 교회가. 근데 유형의 교회는 없어졌으나 바울 선교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의 역사가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아니면 선교지로 전도지로 막 강력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유라시아 근동 지방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냐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교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사도 요한의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역사는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밝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축복한다고 했어요. 크게 믿으면 크게 일하고 적게 일하면 적게 믿으면 적게 일하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역사는 그래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을 무엇하셨냐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떨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중국 14억이잖아요. 14억. 그죠? 중국 14억.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곳에. 체제가 어떠냐, 뭐 인권이 어떠냐. 그런 얘기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오토매틱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뭐 주변에 뭐 복음 전하면서 뭐 당신 남편이 어쩌고 뭐 아내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은 그 복음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하는데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사람이 좋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다가도 싸우다가도 화해하다가도 그 관계가 어때요? 예?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본문가 있죠. 돌고 도는 무슨 인생? 물레방아 인생. 물레방아 같아. 물레방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힘들어하고 내가 권고하고 심령이 너무너무 막 요동을 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아멘. 예수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입고 삼아주시고 나에게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고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사랑으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 몇 개 지역에 신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선족 하다가 한 3년 했어요. 그리고 조선족을 통해서 한족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부터는 중국 사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 사람이 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4억 인구 중에 1억이에요. 1억.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8%.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경제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복음도 우후죽순을 막 세워지고 퍼쳐나가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잘할 거예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새끼가 또 다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외유 내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뭐하고? 강하고 약하고 약한 척하고 속으로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해라. 근데 사람들은요 속은 막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막 겉은 막 강한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서도 나는 강한 척, 센 척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저 사람은 강하니까, 세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속으로 병든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한 척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막 센 척, 강한 척, 힘 있는 척, 있는 척 하면 주님이 어때요? 그래, 너 우리 속을 알아요, 몰라요? 너 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어때요? 너 그래? 한번 잘난 척 해봐, 센 척 해봐, 강한 척 해봐. 네 잘나만 산다며. 그리고 주님이 어때요? 뒤집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어떻게 엎드리냐면 넙죽 엎드려야 돼, 넙죽. 따라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자. 할렐루야. 칼빈의 말대로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지 않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요 평택이요 한참 뜨잖아요. 그런데 오늘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해요. 얼마가 없냐면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500에 월세가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하다 그랬어요. 야, 하루에 평택에 오면 13만 원에서 18만 원 주잖아요. 20일만 일하면 어때요? 25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죠? 절반씩만 200만 원만
모으면 얼마예요? 한 3달만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남에게만 자꾸 빌붙어서 뭔가 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한두 번이 어때요? 예? 뭐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달라고 하면은 멋져 하면서 가슴을 막 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꾸 퍼주는 인생. 퍼주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령 우리가 얻은 물질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거 말씀했는데 11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꺼이 아버지께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나는 드릴 것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요. 그 자꾸 없는 사람 달라고 탁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있어도 놔두고 없어도 놔두고. 왜? 왜 그럴까요? 예? 아니 하나님은 자꾸 달라고 안 합니다. 예? 몰래 그냥 삥땅 치고 그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래 이 잘나면 싸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아버지 뜻대로 아멘. 사는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아내가 자꾸 힘들어해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떼거리가 없어요. 예?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은요 나에게 강력한 뭘 주시냐면은 감동을 주세요. 삐를 주세요. 그래 열심히 가서 일해라. 할렐루야. 열심히 가서 뭘 해라? 일해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해라.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일해라. 그러면은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소문난 교회 성도들은 소망 중에 뭐냐면 인내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산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지금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소망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돌려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잘 돼야 돼요. 아멘. 가정이 복되고 아멘. 자녀들이 잘 되고 앞길이 열려지는 아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소문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소문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위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 이어의 지사와 이력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적게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